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세 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하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아멘 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테스트 겸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제단 전쟁을 지나오며 제가 오늘 또 예배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의 영광이 더 증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한국에서 이렇게 가시고 또 오시고 계속 또 섬겨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예배팀 또 우리 미디어팀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 정말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 임재의 현장을 또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는데 우리 그분들 모두에게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믿음이 부어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이렇게 셀 교회이고 또 우리 가족이며 또 정복하고 공격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한,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돌릴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멘. 네,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냥 예수님이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얘기를 그냥 뭐 다 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진리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좀 즐겨 사용하신 이 말씀 방법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실 때도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또 말씀들 많이 인용하고 또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들의 또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다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재해석되면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세 사람이 시작한 이 말씀도 사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우리 19장 15절 말씀 띄어지나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네, 우리 신명기에 말하는 이 율법의 뭔가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세 증인법. 네, 두세 증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워낙 이제 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재판을 할 때 뭐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게 많잖아요. 뭐 사진이라든지 CCTV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뭐 휴대폰 이런 것도 포렌식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자를 했는지 또 어떤 뭐 통화를 했는지까지 어떤 뭐 검색을 했는지까지 요즘은 무서워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감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증거 자료 혹은 또 증인의 어떤 자료들, 또 증인의 그걸 토대로 한 증언들을 가지고 이 어떤 이 재판 상대를 우리가 이렇게 판사들이 이 사람은 죄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어떤 증명이 좀 어려웠던 시대죠. 뭐 당연히 CCTV도 없고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죄를 증명하고 판단하는 가장 좋은 이 자료는 뭐냐면 증인이었어요. 증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 것을 본 사람 혹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을 명백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만 할 게 아니고 2명 혹은 3명이면 더 좋다.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정죄의 기능, 판단의 기능 혹은 팩트를 체크하는 기능을 이 두세 증인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말씀 들어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돌리는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셔서 적용하시고 재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 뭐 이렇게 구절들 보시면 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좀 더 잘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어떤 이런 법에 대한 방법이고 또 이 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방법으로 이 두세 증인법이 사용됐으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이것은 그저 어떤 판단의 도구나 혹은 정죄의 도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팩트를 아는 자와 이제 그 팩트를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 증인으로서 팩트 체크가 된 것을 공적인 선포를 할 때에 어떠한 효력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시고 재해석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팩트 체크가 되잖아요. 1번 증인 어땠습니까? 2번 증인 어땠어요? 3번 증인까지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팩트는 완전히 체크됐습니다. 이제 당신이 죄가 있다 혹은 죄가 없다, 이것을 내가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죄는 있습니다. 땅땅. 뭐 죄가 없습니다. 땅땅 하면 그건 아무도 뒤집을 수 없는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로, 또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팩트 체크가 된 자들이 2명, 3명 함께 모여서 그 팩트가 더블로 트리플로 체크되면 그것이 이제는 아무도 뒤집을 수 없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공적인 효력을 가진 선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 방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다 팩트 체크가 된 분들이죠. 예수로 거듭났고 예수로 살고 또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팩트가 체킹이 된 분들, 여러분 이제 2-3사람 이상이 그 자리에서 모였으니 이제는 그 공적 효력을 선포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코드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어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이라는 겁니다. 팩트 그 자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분이 지금 증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효력을 증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곳에 주님이 계실 뿐더러 우리 함께 모이는 셀과 우리 모든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마다 우리 주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팩트가 체크가 된, 그리고 그 팩트로 똘똘 뭉친 그 교회마다 주님이 공적인 효력을 이제 선포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팩트 체크가 된 사람들의 공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매고 푸는 자들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법은 구약에서의 그냥 용법대로 절대 정죄와 판단의 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팩트 체크이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공적인 선포가 됐고 영원히 믿는 자에게 영원히 유효한 이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들의 모임, 이제 팩트가 체크된 증인들의 모임은 이제 세상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뉴저지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묶고 푸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그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이 전후 맥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표준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는 이제는 다른 스탠다드,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임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침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너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새로운 코드가 왔다는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약에 있는 이 두세 사람, 두세 증인법의 용법을 이제는 주님은 완전히 뒤바꾸시고 더 발전시키시고 완전히 재해석하셔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이라는 팩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왔다, 그러니 이 세계를 인정하고 이 세계의 구성원이 되어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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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오심과 또 공생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 이후에 성령의 부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드리워졌고, 우리는 지금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의 표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당연한 상식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표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상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은 아직 110볼트를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220볼트를 씁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는 110볼트와 220볼트를 막 혼용해서 쓰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옛날 집 같은 데 보면 다 110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이 아니죠. 일본말에 이제 편하게 부르는 이제 용어인데 도란스 아십니까? 도란스? 네, 이제 트랜스, 도란스를 가지고 이제 220 기구, 왜냐하면 제가 이제 90년대 막 이제 그때는 이제 전자기기를 막 이제 새로 사고 이러면 220인데 집에 전기는 다 110이니까 그 110을 220으로 이렇게 승합해 줄 수 있는 도란스를 썼다는 거죠. 근데 도란스가 없으면 여러분 그 220V 전자기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사업을 33년 동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70 몇 년도부터 이 전기를 이걸 110V 있는 모든 집을 다 220V로 다 바꾸고 기기도 다 바꾸고 표준화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대요. 미국은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자기 집에 대한 어떤 자기가 수리하는 지분들이 더 크고, 막 국가에서 손대고 이러면은 막 이제 난리가 나는 집들도 막 많고, 이제 워낙 또 땅도 넓고 막 인프라도 이제 그걸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드니까 아직 110V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220이 훨씬 효율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20V를 가지고 여러분 110 구멍에 아무리 넣으려 해도 뭐 그게 됩니까? 되지가 않잖아요. 뭐 넣을 수도 없고 억지로 우겨 넣어봤자 220V 그거 전자기기 온 해봤자 절대 켜지지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뭐 한물간 수준이 아니고 세상 나라는 그냥 패배한 나라이고 세상 나라는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제 승리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아직,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그 옛것 그거 가지고 살려고 막 노력들 합니다. 언젠가는 그 전기가 끊어지고 언젠가는 그 코드가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분명히 얼마 안 남았고 그 시기와 때가 이른 줄 우리는 벌써 다 피부로 냄새로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 나라가 우리의 표준이 돼 있고 세상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돼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표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니까 육으로 무익한 것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미션을 띠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표준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복음서는 특별히 이런 세상의 시각을 가진 이들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진 이들을 완전히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의 말씀들 몇 개만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잘 아는 대목이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가 추산하기로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치의 일봉, 그러니까 연봉보다 좀 더 많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과 그다음 세상의 시각,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 대변되는 세상의 시각이죠. 이 시각이 완전히 대비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5절 말씀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청소년 사역할 때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청소년 사역할 때 말씀 딱 전하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얘들아, 이거 향유 솔직히 진짜 아깝지 않냐? 1년치 연봉이나 넘게 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막 5, 6천만 원 되는 이 연봉을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렸어. 그거 그냥 다 날아가고 그때 뭐 장판이라도 깔려 있었겠냐, 마루라도 있었겠냐, 그냥 땅에 다 스며들어서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세숫대야 같은 거 대고 이렇게 하면 다시 쓸 수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완전히 허비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똑똑하죠. 그거 다시 쓸 수 있어요. 똑똑하네.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거 그렇게 날려버리느니 다시 쓸 수 있어. 날려버리느니 더 좋은 데 쓸 수 있어. 그거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냐. 가난한 자들, 예수님도 가난한 자와 고아, 뭐 과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예수님 인지도도 팍팍 올라가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인지도도 팍팍 올라가고 얼마나 좋냐. 아주 스마트하고 너무나 당연한 표준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룟 유다는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말씀 던지니까 그 청소년, 그 남자친구, 똑똑한 친구가 딱 세숫대야 같은 거 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계산이고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표준적인 마인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다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답을 제가 여쭸죠. 마리아의 편을 완전히 들어주셨어요. 이 여자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했고, 이 여자는 어딜 가든지 영원히 기억될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세상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이고 배신의 상징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 마리아가 또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또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 막 그 밖에 있는 지역까지 막 사람들이 막 다 찾아왔겠죠. 집이 웅성웅성 막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예수님의 또 능력과 기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려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막 놀러 왔을 거예요. 막 왔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문화는 손님들 잘 대접하는 문화고, 그리고 귀빈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이 귀빈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열심히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귀빈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마땅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들과 모든 가족들이 동원돼서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도 그럴 수 있죠.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귀한 뭐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막 다 일하는데, 한 사람, 그 사람 일 하나도 안 하고, 우리말로 눈치 하나도 없이 그 귀빈 앞에 앉아가지고 그 귀빈 말씀만 순진하게 듣고 있다. 우리에게 흔히 나올 수 있는 말, 아유 눈치도 없어 쟤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눈치가 없는. 그래서 마르다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한국 아주머니와 아주 전형적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마리아는 이 상식적인 아주 표준적인 왜 이 일을 안 하고 저렇게만 앉아 있는가? 얼마나 이게 막 분개가 됐으면 그 귀빈한테까지 가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다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 괜찮아. 근데 혹은 한 가지만 하면 더 좋아. 그런데 그 한 가지만 하는 것 중에,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중에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거기서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리아 편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세상의 상식,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이 기준으로 여기고, 아까 가룟 유다처럼, 혹은 조금 가룟 유다처럼 좀 헤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르다처럼 조금 사소하고 굉장히 가벼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딱 말씀해 주세요. 마리아가 한 거, 나의 발치에서 원띵 하는 거, 그게 한 가지들 중에 제일 좋은 한 가지고, 마리아는 이제 그 맛을 알았으니, 그 코드를 붙잡았으니 이제 절대 그 옛날 코드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을 붙잡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막 땅 팔고 집 팔고 뭐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경험한 그 사람은 이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뭐하러 뺏겨요? 그 좋은 걸. 그 좋은 거, 내가 내 모든 걸 팔아서 가산을 다 주고라도 팔아서 산 그 가장 좋은 한 가지, 그걸 왜 뺏깁니까? 그거 목숨 걸고라도 사수하는 게 바로 거기에 매료된 사람이고, 진짜 원띵을 아는 사람이죠.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는 사람, 그 코드가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뭔지 아는 사람, 이제 옛 표준이 아니고 내가 살던 세상 나라의 표준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비효율적인 삶, 그렇게 다 바치는 삶, 그렇게 헌신적인 삶,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심지어 건강 좀 생각 좀 해. 맨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고 건강 좀 지켜.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표준, 세상의 상식이 굉장히 우리의 코드에 맞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하기로는 하나님 나라의 표준, 무엇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을 나에게 들이대더라도 절대 빼앗길 수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장 표준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적 가치의 삶을 사는 자의 편에 아주 편해야 한다 싶을 만큼 그곳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예수님 칭찬하시고 그 사람들 축복하시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설같이, 믿음의 아주 표본을 보여주는 전설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남아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타일의 일하심이 표준입니다. 사람 스타일의 일함이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한 말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인본주의는 사람 스타일로 일하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 스타일로 세워갈 수가 있죠. 셀도 사람 스타일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가? 들이대보면 정말 다 비껴나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는. 왜냐하면 하나님 스타일의 일하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스타일의 일하심, 하나님 스타일의 일하심은 신본주의, 우리가 하는 대로 사람은 다 뒤로 가도 돼요. 사람은 다 없어져도 됩니다. 나는 쇠하여도 우리 주님만 흥하셔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다 내 삶에 구할 것, 좋은 것 너무나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물질, 내 재정, 내 심지어 내 가족, 내 원함,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건 아예 공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뒤바뀌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천은 이 마태복음 6장 30절을 살짝 뒤집으면 그 공식이 성립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것, 사람 스타일. 먼저 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할 때 그게 좀 성립이 되고 만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죠? 살짝 바꿨는데도 완전히 성립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공식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어떤 공식이 우리의 표준입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의 표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공식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스타일의 일하심, 신본주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신본주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이 하나님 스타일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때론 인내해야 할 수도 있죠. 때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처럼 너무나 당연한, 아니 일을 먼저 돕는 게 맞지,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 거 해도 되지 않나, 이 순서에 대한 좀 이렇게 헷갈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분별하며 나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교회는
완전한 신본주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겠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지금 모인 완전히 이상주의자, 아니 어떻게 보면 공상주의자 수준의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천이고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오늘도 제가 우리 청년 우리 예배 말씀 때 선포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이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또 교회의 질서 없이, 정열됨 없이 그거 다 무시하고 정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한번 모이자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모임이 얼마나 갈 것 같냐?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한 달도 안 갈 것 같고, 어떤 청년은 막 또 가긴 가겠지만 1년도 채 안 가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완전히 그냥 뭐 정글이 되면 물론이고, 싸우고 연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삽시간에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가 이렇게 뭉쳐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싸우며 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겠다고 모인 그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뿌리부터 골격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이면 늘 분열하고 늘 싸웁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그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봐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탁 따서 먹자마자 서로 손가락질하죠.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이미 태초의 부부부터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태초의 가장 첫 가정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부터 칼질을 하고, 한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피해자의 영역 속에, 한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가해자의 영역 속에 묻히고 맙니다. 태초의 가정도 그러한데 인류의 역사는 어떠하겠습니까? 다 죄의 역사고 분열의 역사고, 사랑이 보이지가 않고 연합이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끄집어내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죠.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이기게 하시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연의 법칙까지도 주님 거스르고 정복하게 하시고,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끄집어내셔서 또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부어진 이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진 언약의 모형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딱 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정말 능력 없는 자들인데, 기도해도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의심뿐인 자들의 모임인데, 모였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족됨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고, 믿음이 오면서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쏟아 부어지는 그 놀라운 수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모인 모임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상상하고 도전하고 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턱 밑까지 우리가 왔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교회가 너무 놀라워요. 최근에 홍콩에 이 아파트에 불이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에는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그 대형 아파트에, 고층 대형 아파트 7개 동에 불이 나가지고 뭐 수백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실종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폭삭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익히 알고도 있었지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모든 골격 구조를 다 대나무를 갖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콩도 시가지가 뉴욕이랑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뉴욕보다 더 이렇게 막 좁고 오밀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철근이나 이런 거 이제 옮기기가 참 쉽지 않고 대형 공사를 하기가 또 막 쉽지 않아가지고 인부들이 막 대나무 메고 가가지고 그걸로 그 건물 고층 건물의 철골 구조를 만들더라고요. 저는 좀 섞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철골 구조까지도 철골이 아니라 나무 대나무를 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더라고요. 뭐 대나무 얼마나 불에 취약합니까? 이런 취약한 구조와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대나무와 같은 구조로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를 만들면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구조, 기둥부터 아니 바닥부터 머리까지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골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표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TCC NJ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스타일의 일하심이 표준이 되는 곳이고 인간이 할 수 없던,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던 사랑과 연합이 이제 표준이 되는 세상이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마구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아멘. 무너뜨릴 수 없던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우리 더크로스 처치 뉴저지의 기준이고 표준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태초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거니와 창조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성급하면서도 굉장히 얄팍하게 결론을 낸 게, 세상은 그냥 어떤 한 폭발, 강력한 어떤 빅뱅에 의해서 우연과 우연이 만나 생성됐고, 그리고 그 우연 속에서 지구라는 산물이 탄생했고, 그 우연의 막 부닥침 속에서 그 우연의 산물인 아메바가 우연과 우연을 통과해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저는 더 힘들어요. 우연과 우연, 무한 우연 반복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기준이라고 표준이라고 믿고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가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권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싹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 맞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까? 놀라운 감격 아닙니까? 그리고 뭐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죄의 무너짐 속에서도 계속 인간을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들 부르시고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불가능한 돌파들을 이뤄내시고,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킹스 하이웨이. 오 나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한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과 우연의 산물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태초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필연적 사랑,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 그 사랑의 산물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감격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구약의 시대는 그것이 정죄이고 판단이고 법이고 인간의 도구였지만 그냥 인간 스타일의 표준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완전히 코드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인가? 두세 사람 팩트가 체크된, 예수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팩트가 체크가 된 사람들, 그 사람 2명이라도 3명이라도 모였을 때 그들이 하는 선언, 그들이 하는 사역,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이고, 아멘, 하늘을 움직이는 선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면 당연히 세상도 바뀌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사막에 샘이 나고 광야에 강이 막 흐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수준의 상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는 믿음의 돌파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가정의 돌파가 이제는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치유가 상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세 사람 팩트가 체크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야. 치유,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선포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기도합시다.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정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막힌 담과 재정에 막힌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필요에 의해,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 목적에 맞게 열려지고 그 목적에 맞게 뚫어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경을 넓혀서 우리 버겐 카운티와 우리 뉴욕과 뉴저지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선포는 우리의 입으로만 그냥 우리의 말로만 하는 선포가 아니라 공적인 효력을 가진 선포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우리의 그 선포, 버겐 카운티를 향한 선포와 뉴욕과 뉴저지 미국 동부와 열방을 향한 선포를 하나님 결코 시건하지 않으세요. 날려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시고 다 축적하고 모으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를 통해서 가장 선하게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 이제는 기적이 표준이 되는 교회. 아멘. 세상의 상식,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표준이 되고 약함의 자리, 그러나 그 순종의 자리가 강함이 되고 세상이 뭐라 해도 주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하고 그 앞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며 표준입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부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줌이 잘 되고 있죠? 네. 여기 화면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예, 제가 잘 된다고 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적인 효력을 이제는 마음껏 사용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좀 이렇게 멈춰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된다고 하니까 제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그리고 그 가치를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로는 오늘 내 삶에 혹시 가룟 유다의 시각 그리고 이 마르다의 시각과 같은 관점들, 작지만 작을지라도 그러한 부분들, 지점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를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눈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그 믿음의 눈이 하나님 시간 열려지게 해주시고 더 뜨여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TCC 뉴저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까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적이 그냥 기적이고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 표준이 되며 돌파가 표준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고귀한 가치들이 이제는 상식이 되며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지어다. 그리고 흩어지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기적이 표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나라 안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주님 우리를 옮겨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믿음 없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더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모두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님, 주님 다스리시네. 네, 주님 오늘 주님 이곳을 다스려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가치 가운데 우리를 더 매료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치 가운데 더 빠져들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에 향기를 부어버리고 소리해버리고 땅에 부어버리고 아깝지 않은 믿음이 우리한테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발치에 엎어 앞에 앉아 주의 말씀 듣는 것, 그 가장 주님의 아름다운 공연하는 것,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든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표준이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할 때에 더 우리가 돌파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돌파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우리 DCC 뉴저지의 표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DCC 뉴저지의 상식이 되게 하시며, DCC 뉴저지의 일상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막힘이 있다면 이제 돌파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셀에 하나님 막힘이 있다면 이 시간 팩트가 체크된 그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공적인 요력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돌립니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홍해도 가르셨고 심지어 주님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멈추어라 했을 때 멈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불가능이 우리의 표준이 아닌, 불가능을 보는 전망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이제는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와 또 회복과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돌파를 선포하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돌파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자리마다 지점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르꾸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리 생존을 넘어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꿈꾸리 생존을 넘어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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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힘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주의 나라 이를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른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리. 생존을 넘어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른 꿈꾸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 콜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삶의 돌파할 영역, 그 돌파할 영역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고 시도해 볼 만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그 표준이 이제는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여겨지시는 분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불가능이 아닙니다. 가능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영역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계산이 서지 않고 전망이 가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 나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패배를 모르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이제는 가능하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주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돌파를 주십시오. 가능함의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열린 그 작은 틈새가 벌어지고 이제 찢어져서 하나님 완전한 돌파의 영역으로, 돌파의 수준으로, 차원으로 우리로 깊이 들어가며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른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사랑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 통치에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에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 예수로 인해 팩트가 증명되고 팩트가 체크된 자들로 인해서 공적 효력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천국 열쇠를 돌릴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권세,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틈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열려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틈 부여잡고 이제 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틈이 열려지고 벌어지고 찢어져서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아니 늘 불가능한 영역만을 마치 봉창 두드리듯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가룟 유다의 시선, 마르다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그 눈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마리아의 시선, 마리아의 시각, 하나님 예수 권세, 그 나라로 침노하는 그 놀라운 권세의 시각, 사고방식,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더 그렇죠 신유저지가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라 신본주의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임 같지만 하나님, 이제는 선포합니다. 가능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능의 영역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신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혹시나 돌파되어지지 못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뚫어내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열려짐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교회가 우리 더 크로처치 뉴저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코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너무나 놀라운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그 아들 예비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필연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 권능, 권세 안에서 능력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보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열려진 틈새를 이제는 찢으며 나아가서 돌파해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갈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더크로처치 뉴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갈망이 이제는 모이고 모여서 버겐 카운티와 하나님 뉴욕과 뉴저지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기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